오늘 우리는 찬양의 목적뿐만 아니라 찬양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개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하면 무엇이 먼저 지금 떠오릅니까? 영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시간, 수십억 년의 시간,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하게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찬양 말고도 해야 할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지루한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구속된 마음, 생각, 말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곡조를 넣어서 하는 이런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찬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 대신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더 깊고 더 순수하고 더 넓은 이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찬양도 의미 있고 중요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언젠가 찬양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는 아니어도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영원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서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후리와 그리고 싱어들과 악기팀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방관자로서 야 열심히 한번 해봐 딱 이러고선 지켜봐야겠어요? 나도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찬양해야겠어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리가 열심히 앞에서 찬양할 때 같이 즐겁게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더운 건가요? 조금만 더 이쪽에도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좀 더워하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며 영원하셔. 네, 우리는 그 2주 동안 거룩하고 완전하며 공의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8절에서 묘사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8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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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아멘. 이 천상의 풍경은 매혹적인 세부 묘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정 같은, 그리고 여러 내생물이 나오죠. 그리고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불 7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이것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거나 유일무이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둘러싼 이들이 그냥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내지 않아요. 이들은 그 이상으로 3번이나 연달아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3중으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연이은 선포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보고 들은 3중 선포를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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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처럼 더 아니면은 매우 이런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나요? 아무튼 이제 잘 하나님 앞에 살다가 노년기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많은 부귀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런 전도서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내가 이렇게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보니까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뭔 말이에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그냥 이 땅의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반복적인 말로써 더, 매우, 많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의 네 생물들은 3번 연달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성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자연이나 실험신이나 발전기에서 나오는 능력은 약해요. 그리고 별거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같은 이 척도,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할까요? 측정한다 그럴까요? 측정하기에는 우리의 이 유한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보좌를 둘러싼 빛, 천둥, 횃불로 묘사한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문자 그대로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는지, 내 생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막강한 능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나 묘사를 보면 요한 같은 성경의 저자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묘사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말로는 하늘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보좌를 온전히 묘사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 준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드러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영원이라는 이 끝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이라는 것을 그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단지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즉 근본적인 속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서,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이란 시작과 끝 사이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늙거나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보좌를 둘러싼 이들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선포대로 주님은 항상 존재해 오셨으며 지금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늘 존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받기,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그 장면이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납작 엎드리겠죠. 그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과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철퍼덕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24장로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12지파 수장이었고 12사도였고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그 면류관들을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게 뭐였다?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하면서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영광 받으실 일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큰 차이,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조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재료 삼아서 물체를 만들어낼 뿐이죠.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창조의 영역을 침범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죠. 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잉태하는 것은 아이가 창조되는 과정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융합돼서 아기의 존재를 이루는 근본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아이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정확하게 다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피조물 외에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먼 곳에 있는 별과 행성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원자나 입자, 그보다 더 작은 기본 단위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는 그 별부터 가장 작은 원자의 단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말이죠.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네, 여기가 핵심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로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은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을 주목을 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멀쩡히 살아서 서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흠없는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많이 희생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또 다른 희생의 양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흠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물이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어린 양들은, 구약 시대의 양들은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을 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완전한 인간만이 불완전한 인간을 대신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인류 역사, 우리 역사 위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단번에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와 패배한 인간을 영원한 무덤으로 데려가는 연구차가 아니에요.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달려있는 개선 장군이 타고 있는 승리의 전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세요.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경배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갈수록 엄청나게 고조될 거예요.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하나의 행사나 찬양을 부르는 모임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는 우리의 심령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했어, 예배 드렸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덕을 세우고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